이제 드디어 오늘 이사야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한참 좀 쉬었다가 다시 다음 토막으로 우리가 건너갈 겁니다. 12장이 사실상 내용상 일단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을 중심으로 한 절 한 절 6절을 다 볼 텐데 먼저 1절을 좀 한번 볼까요? 1절. 그날에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칭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성격을 담은 날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 맥락에서 한번 찾아보면 지난주 살펴봤던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자, 여러분 또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돼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모든 날을 총칭한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그날입니다. 자, 이 그날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돼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에 12장 1절 네가 말하기를. 자, 여기 네라는 말이 사실은 1인칭입니다. 1인칭. 이게 당신, 너라는 뜻이에요.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여기서 너가 내로 표현되는 걸로 봐서 1인칭 단수가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6절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어 있는가 하면 공동체와 3인칭 복수로 확대되어 있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온의 주민아. 그렇죠. 한 집단이고 공동체로 확대되어 있고 또 넓어져 있고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시는 처음에는 한 개인의 입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개인의 고백과 찬송과 노래가 6절에 가니까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것이 사실상 미셔널 처치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개인에게 임하지만 이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노래가 확대되어서 땅끝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령일까요? 흘러가고 나뉘어지고 쓰여지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은혜를, 질서를 이렇게 이 전체 단락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뭐 하셨사오나? 노하셨사오나. 왜 전에는 화가 나셨었죠?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1장서부터 11장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서부터 유다까지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치하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잘못 깨닫고 자기네들이 나라가 강해서 온 세계를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나라를 다 쳐요. 북이스라엘도 치고 유다도 치고 아수르도 크게 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고. 근데 여기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돌아선 게 아니에요. 누가 돌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는 있었던 내용이지만 깜짝 놀란 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자세를 바꾸신 겁니다. 진짜 회개는 거기서부터 근거가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돌아서시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측면을 속성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긍휼이 많으시지만 그냥 애가 없는 걸로 하자.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뭐하겠나이다.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이 무슨 단어와 동의어죠? 찬양. 창세기 14장에 보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상징인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너에게 너의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찬송하라. 그 말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최초로 멜기세덱에게 열의 첫것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야 되는 것이고 안 내면 벌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큰 개념이에요. 11조의 개념은 감사가 본질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권과 모든 것의 주인이 모든 내가 먹고 사는 이 기동력과 힘이 생명조차도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패랍스러운 성격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이 11조를 자꾸 율법으로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더 본질적인 감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 여러 교역자들을 만나보면 그분의 영적인 건강 척도를 여러 가지를 잣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를 꼽으라면 감사의 지수를 영적인 건강의 척도로 저는 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가. 그 입에 감사가 있는가. 제가 기억나는 부교역자 중에 한 분이 지금이야 우리 이제 부교역자들도 다 자동차가 일상의 신발 같은 개념이니까 차들을 다 갖고 있지만 몇십 년 전에는 부교역자들이 차를 갖는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에요. 다 뚜벅이 신세죠. 근데 이제 미국 상황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부목사님이 차가 있어야 돼. 미국은 차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대중교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15년 넘은 20몇만 킬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서울 시내나 또 지방에 이게 돌아다니는 차들은 미국 기준으로 치면 거의 새삥이에요. 새삥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 애들이 많이 쓰던데 거의 새 거예요, 사실은. 한국처럼 차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길거리 보면 막 테이프 붙여갖고 다니고 이래요, 진짜. 엉망이에요. 거의 그 수준. 차를 어떻게 몇백 불에 700~800불인가 구입을 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완전 폐차장에서도 만나기 힘든 수준의 똥차죠. 그런데 그 차를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핸들을 쓰다듬으면서 또 차에다가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얘야 오늘도 나를 이렇게 태워줘서 고맙다. 또 도착하면 얘야 오늘도 나를 이렇게 무사고로 안전하게 실어다줘서 고맙다. 그 시시콜콜한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 지금 잘 됐어요. 그렇게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뻐 죽지. 아이고, 참, 이런 애가 어디 있나? 이런 종이 어디 있나? 정말 별거 아닌데, 그걸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서 더 잘해주고 싶겠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영적으로 건강 지수는 감사해서 판명이 돼요. 근데 그 기초가 오늘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만나지 않으면 제가 아주 흔하게 쓰는 늘 표현이 있죠.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드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늘어요. 머리맡에 약봉지하고 똥꼬집. 이렇게 되면 이제 꼰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 출발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3가지를 전제했어요. 그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영국은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돼야 된다. 영국은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돼야 된다. 요즘은 진리도 합의하자는 시대 아니에요. 동쪽이라는 방향은 절대 방향인데 이거 합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 세상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의 절대 무엇성이 회복돼야 된다. 영국 교회 몰락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성경의 권위를 학문으로 내려놓는 순간부터 교회 학교가 팍팍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줄어든 데에는 그 당시 교단 수치를 보면 교회 학교에 대한 재정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안 하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이로 가리키니까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영국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쇳덩어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영국교회는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 이거는 영국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교회도 이 3가지 초점에서 외면할 수 없고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 2절로 바로 넘어가십시다. 2절. 보라라는 말은 어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시선을 이렇게 확 잡기 위해서 attention, 자, 주목! 이런 의미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앞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것은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수사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 못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이 뭘로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건져내시는 어떤 액션만이 아니라 아예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어 그것도 모자라니까 신랑과 신부로 묶어준 것도 더 성이 안 차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in y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말의 이 정확한 성경적 기초가 딱 뇌리에 새겨지면 나머지 인생과 상황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지혜가, 기초가 새겨지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설교 말미마다.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고비를 맞닥뜨리고 수많은 갈등 앞에 세워지지만 본질은 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이거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이거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잘했어요, 이 말을. 응?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까? 전부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가 하면 주권 이양이 됐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을 핸들하는 게 확실할까요? 예? 창조주, 설계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빙 하는 게 확실하겠죠.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예?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주인이냐? 인생길을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몰고 가면 덜컹 하다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불확실할지라도, 뭔 소리야? 응? 모든 게 불확실할지라도 그냥 핸들을 내 주인이 되신 예수님에게 탁 맡기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 간식이나 넣어드리고, 얼마나 삶이 이지고잉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가 붙들고 그냥 되도 않는 걸 갖다가 땀을 비 오듯 흘리고, 그래 안 돼요 또.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가 기독교가 이상하다는 둥, 뭐 사랑이 없다는 둥. 왜 사랑이 없어요? 기독교가. 교회만큼 사랑이 풍성한 데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만큼 행복한 공동체가 없어요. 예? 그 밤새 이거 하면서 늘 처음처럼 이런 거 하면서 그래봐야 항상 처음에 항상 진도가 안 나가요. 늘 처음처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진도가 나가겠어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렇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정확하게 꽂히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겁이 나요? 그건 내 싸움 아닌데. 이걸 일찍이 간파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을 세력과 크기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재정의 규모로 보지 않았어요. 군사력의 비교로 보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분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도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고백을 누가 했어야 옳았어요? 아수르가 코앞에 닥쳐져 있을 때 아수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했어야 옳았는데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코가 석자인데 그거 지금 그게 무슨 현실이 된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한가할 때 우리가 바둑 두면서 하는 거지.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결과는 참혹했죠. 온 백성이 70년 동안 역사의 고난 속에 그 풀무 속에 당금질이 진행이 되고 어린 양의 죽음의 예표적 그림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 돌리십니다. 이걸 나중에 알게 돼요. 사람이 늘 그래요. 가는 길목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꼭 앗뜨고 하고 나서야 두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결국 그 언약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싸움이 인생의 씨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6절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절에서는 1인칭 단수로 시작했던 이 노래가 6절에서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공동체와 무리로 확대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에 흘려보내주신 지난 시간들의 은혜와 복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에고이즘적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열방이 알도록, 만인이 알도록 노래로, 찬양으로, 물질로, 기도로, 관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온 무리가 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은혜가 무리의 고백과 공동체의 찬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까지, 그러려면 우리 각 개인이 삼일교회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 물론 물리적인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 주를 높이고 주를 노래하는 미셔널 처치 각 개인이 이루어져서 또 다음 감사 주일에도 더 넘치는 은혜가 쌓아지는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